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롯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사를 한 두 천사는 바로 소돔을 향해서 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내 조카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두 천사가 저녁 때쯤 소돔성에 들어왔는데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내려가서 그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와서 머물라고 하니까 거절하다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응낙을 해서 롯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대할 때는 나를 빨리 초청해라, 그렇게 서 있다가 초청하지만 급히 속히 이제 바로 응낙을 했는데, 롯은 초청을 하는데 거절했다가 마지못해서 가는 것 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할 때와 롯을 대할 때 그 차이 같은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달라들어서 문을 두들기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내보내라, 이제 그러는 것을 롯이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데, 이제 천사가 롯을 잡아서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해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문을 찾을 수 없게 그렇게 부분적인 실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동성애자가 등장하면은 그거는 이제 멸망의 징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제 동성애자, 온 세상이 이제 동성애자가 판치는데, 자, 이때만 해도 동성애자들이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동성애자나 세계는 피켓 들고 그러고서 낮에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제 멸망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아직은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동성애자들 눈을 어둡게 하고서 그러고서는 이제 롯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이 성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사위가 딸과 정혼했던 두 사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롯의 가족이 날이 셀 때까지, 동틀 때까지 지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멸망을 안 하려면 자기 발로 나가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이들이 지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은 롯과 그 아내, 한 사람은 두 딸의 손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끄집어 내줍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두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래서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비를 더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놓으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롯이 저 산까지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저 성은 작은 성이니까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성은
멸망시키기로 정해진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는 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멸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빨리 그렇게 가라. 내가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참 이상하죠? 심판을 하는데 왜 롯이 못 가면은 심판을 못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해가 돋았습니다. 심판은 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동틀 때에서 이들이 지체하니까 끄집어내주고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소알성에 가겠다 그러니까 멸망시키기로 한 소알성을 멸망 안 시키고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그러니까 소알성에 롯이 구세주가 됐네요. 자, 즉 그런 얘기는 그냥 농담같이 지나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중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거든요.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몸뚱이는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온 거죠. 사실은 이슬은 몸뚱이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끄집어내주니까 몸뚱이는 나왔지만 마음까지 끄집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롯의 처가 죽은 것은 뒤를 돌아본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주신 거다. 자, 왜 그런가?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세 가지죠. 큰 나라를 이룬다. 땅과 후손 얘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랬는데, 자, 롯의 죽음은 누가 가슴 아파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이기고 롯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래갖고 아브라함 318명과 해족속과 함께 가서 10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아마 10만이 넘을 텐데 거길 가서 치고 그 왕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롯이 없었으면은 아브라함하고 상관도 없을 거고 그럼 무사히 갔을 거예요. 근데 운 나쁘게 포로에 롯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을 마음에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예외가 없이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22장에서도 이삭을 이제 살리는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죽이면은 아브라함을 슬프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살려줬다. 이렇게 말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했지만 언약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 그 성을 다 엎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거기 있다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그 참상을 보니까 이 성도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거주하다가 도로 산으로 갑니다. 자, 그랬더니 딸들이 아주 효녀네요. 우리 아버지가 아내가 없으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약주를 드시게 하고 우리가 교대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의 대를 잇자. 제가 효도라고 말하는 것은 좀 빈정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또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술을 먹여놓고 두 딸이 이제 교대로 큰 딸이 들어가고 긴 딸을
작은 딸이 들어갔는데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 술 한 잔 먹었다고 눕고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요? 술이 떡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이성을 모르고 이제 기억을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됐고요.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롯은 부끄러운 조상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롯이 문제가 뭔가? 자, 아브라함이 자기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친척인 롯을 헤어지자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근데 이 조카가 큰아버지가 말하면은 큰아버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욕심 사납게 동서남북을 쫙 바라보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롯은 탐욕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왜 선택했습니까? 에덴 동산 같이 보기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롯은 욕심으로 택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의로운 롯이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어야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뭐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런데 손을 붙잡아서 끄집어내줬고 그래서 자비를 더하심이고 또 구해내준 거 소활성에 들어가게 한 것까지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런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후서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롯은 의롭다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결론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로운 롯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얘기할 때 롯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영향력으로 해서 적어도 50명은 있을 줄 아는데 50명커녕 자기 식구들만 겨우 구원받았는데 자기 식구들도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발로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예, 의로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법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들을 보면서 고통당했다. 그런데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로운 롯이 무너졌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무너져가는 의로운 롯. 그래서 자기 발로 구원받을 수 없는 데까지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을 롯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롯은 욕심을 따라서 선택을 했고 또 눈에 보기에 좋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역시 술입니다. 자, 노아도 술 때문에 자식을 저주했잖아요. 벌거벗고 자다가. 자, 결국은 롯도 딸하고 잘 생각을 했겠습니까? 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눈 감고 드시면 되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잖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뭡니까? 내가 술 먹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나를 정당화시키는 데 쓰는 거. 이게 사탄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끌어다가 내 유익을 위해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 그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5절 거기에 보면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훈계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훈계한 얘기를 할 때에는 이 르무엘 왕은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술을 먹지 않느냐? 왕은 군피반자를 돕고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 그런데 어머니의 명을 듣고 그는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구약은 술을 축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자식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할 때 포도나무에 매고 그 포도즙으로 눈이 붉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의외로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먹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레갑 족속을 청해가지고 술을 따라줬어요. 그 드시라. 그랬더니 우리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다. 하나는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나그네로 살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았고 술을 먹지 않았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 35장이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멸망했고 이 유다도 멸망하는데 이 레갑 족속이 사실 누구냐면 겐 족속이고 모세의 처남 호밥의 후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셔요. 내 백성은 이렇게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이적을 보이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타락해버렸는데 이 레갑 족속은 저희 조상 한 사람이 명령한 걸 아직도 지키고서 이렇게 남았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하면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또 하나 장막에 거하라는 것은 나그네로 살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분별력을 갖고 살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천국이 내 집이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과 똑같은 명령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람의 명령을 지켰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은근히 술을 먹고 싶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했다. 그런데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건 뭐냐면 술 취하면은 술은 내가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죠. 그래서 술이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술 취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주인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님이 내 주인 되게 하는 것. 술은 강제로 제가 주인 되지만 성령님이 내 주인 되게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고 싶으면 저는 아직 술이 좋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성경을 끌어다가 내 술 먹는 것을 변명하는 거, 이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룻을 통한 교훈은 첫 번째 탐욕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예,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말씀으로 향할 때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탐욕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길 문제예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어떤 길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눈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준다. 롯은 탐욕의 눈으로 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는 그런 길로 갈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자들이 많으면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버티고 살았으니 무슨 수로 견뎌내겠습니까? 우린 떠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탐욕의 눈으로 본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으로 길을 선택한 것, 그 다음에는 그 잘못된 악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서도 떠나지 않아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롯을 통한 교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탐욕으로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너는 이런 자들에게 떠나라.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떠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